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19세기의 성자라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가요 수녀 클라라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들의 사랑은 육체적이나 관능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클라라가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사람들은 이들의 숭고한 영적인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군수군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프란체스코는 이 클라라를 다른 수도원, 좀 멀리 있는 수도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도원 밖은 오늘처럼 굉장히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고요. 떠나는 클라라를 배웅 나간 프란치스코는 하얗게 눈이 덮여져 있는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클라라가 눈길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한참 머물러 있다가 저 멀리 있는 산에 눈이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저 높은 산에 눈이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골짜기에 꽃들이 만발하게 되어지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즉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산 꼭대기에 눈이 녹아져 내리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서 꽃이 막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도마처럼 큰 인물이 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밤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죠. 왜 이날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초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주님은 풍랑과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빨리 다가가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 가셨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이적의 이면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기도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라 분명히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여행 마지막 날인데요. 사랑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떨어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펩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펩토. 이 펩토는요 잎사귀가 다 시들어 버린다. 아니면은 배우가 무대에서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름에는 나무의 잎사귀가 아주 무성했었는데
겨울에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이 펩토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고 해도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렇죠. 모든 풀과 꽃은 결국은 다 마르고 언젠가는 다 떨어지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예언도 패하고 또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과 방언, 지식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귀한 은사인 예언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언은 또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은밀한 언어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은사인 방언도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또 지식, 그노시스인데요. 지식은 또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은 이 지식도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지식도 다 쇠하고 말 것들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정말 귀한 것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떨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J.D. 존스라고 하시는 분이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열대 지방에서 뜨거운 사막을 견디며 행군하는 군인들이 무더위와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한 명씩 쓰러져 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군인은 다 쓰러지고 말았는데 맨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은 병사 하나가 이 모든 고통을 이기고 우뚝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세상 끝날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온전성인데요. 9절과 10절 한번 같이 묵독하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한 것이라는 말이죠.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세 가지 삼중고의 고통을 겪게 되어져요. 그 첫째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죠. 자기 살이 썩어져 나가는 그런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제일 먼저 당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나병이 발하게 되어지면 자기 가족들하고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격리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격리되어서 살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나병이 발하게 되어지면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인 줄 몰라요. 나병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죠.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의 나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까지 다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내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그것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깨어졌던 가족과의 그 사회적 고통을 회복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제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중고를 겪었던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온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방언을 받았다. 그런데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나는 받았는데 너희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를 받았다.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와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만 귀한 것이고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 그래서 은사 때문에 많은 갈등을 빚어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유나 축사를 비롯한 각종 은사들이 다 귀한 것들이지만은 이것은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라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사라다를 어떻게 만들어요? 뭐 각종 과일, 뭐 사과든지 배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을 깎아가지고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견과류, 무슨 땅콩이니 아몬드니 뭐 건포도니 뭐 있는 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마요네즈를 넣어가지고 이제 비벼야 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미요네즈라고 합니다. 마요네즈를 넣고 이거를 막 비벼야 이게 과일 사라다가 되는 거예요. 사과가 없으면 그 대신 배를 넣어도 되고요. 배도 없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꼭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뭐죠? 마요네즈를 반드시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막 섞어야 과일 사라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마요네즈처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마요네즈로 모든 은사들이 다 서로 비벼져야 참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은사들은 전체의 한 부분이라면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부분적인 것을 붙잡고 주장하던 독선과 아집 같은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귀여운데 솔직하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아주 못된 녀석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 보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요, 애들이 오래 참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졸려도 눈치껏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그냥 눈치껏 살짝 알아서 조는데, 애들은 졸리면 어떡하죠? 이 장의자에 아예 누워버립니다.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온유하다 그러세요.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거라 그랬죠. 아이들이 친절을 베푸는 거 보셨습니까?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질투 많이 하는 줄 몰라요. 누가 장난감 하나 사면 그 다음날 온 동네 애들이 다 사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이 어린아이 짓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야 그럴 수 있지만은 믿음이 장성해지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으면 이제 신앙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알고 그것만 고집했던 어리석은 일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거울의 비유입니다. 옛날 거울은요,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녹이 슬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아주 희미하게 보이죠. 본문 12절에 보면 이제와 그때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 이제는, 지금은 어떻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전부라고 고집하고 신앙적으로 배타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이제고요. 그때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 받은 은사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포용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온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는 말은 그 사람은 늘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화평케 일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인 겁니다. 만일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공동체를 갈등을 유발시킨다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깨지게 한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온전한 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엮어낼 수 있고 그래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거 온전한 것이고, 사랑의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우월성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 믿음, 소망, 사랑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세 가지는 신앙의 3대 덕목 혹은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또 여러분, 소망은 또 얼마나 귀한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적인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소망은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다 귀한 것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은 예언이나 방언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며, 세 번째, 믿음, 소망, 사랑 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최고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 가운데 라이프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실렸던 기사라고 합니다. 영국의 지하철 대합실에 있는 작은 간이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의 나이 많은 노 신사 부부가 꼭 소꿉놀이 하는 아이들처럼 손을 꼭 잡고 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서, 그리고 이제 오더를 했습니다. 남편은 비스켓 하나를 오더를 했고요, 아내는 커피 한 잔을 오더를 했어요. 굉장히 남루해 보이는, 아주 소박해 보이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당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보지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두 노인이 손을 꼭 붙잡고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더했던 비스켓하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비스켓을 들고 반을 먹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커피를 반 잔 정도 이렇게 살짝 마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틀니를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닦더랍니다. 깨끗하게 닦더래.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그걸 건네준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무 갈등 없이 자기한테 딱 끼우더니 할아버지가 남긴 비스켓 반 쪼가리를 먹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남긴 커피 반 잔을 마시더라는 겁니다. 이 기자의 눈에는 이 광경처럼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의 모습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사진에 담았고 제목을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누구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비록 각자 자기 틀리도 살 수 없는 사람, 커피 한 잔 주문해서 자기 혼자 다 마실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감동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이 이처럼 귀하고 참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잘 알지만은 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마다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을 받고자만 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사랑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혹시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다 압니다. 또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힘이 내 속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나의 문제이고 우리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알지만,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다 알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다 알지만은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은사를 다루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12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사랑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도 은사라 그 말이죠. 맞죠? 사랑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내가 방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것처럼 주여 나에게 사랑의 이 은사를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지만은 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시고 주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날마다 간절하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천국같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억만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제로는 정말 귀한 것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5분만 쉬지 않아도 죽어버리는 공기를 여러분 돈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생명이 풍성하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내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가문절히 사모하던 사랑의 은사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노신사 부부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래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도 이제 다 알았고,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내 속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생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사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사랑의 화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